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에게 지금 자신의 죄명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는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드는 중재인이라는 지금 그 죄에 대해서, 그 고발에 대해서 변론하는 중이죠. 이스라엘의 뿌리, 그 정체성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붙들어 온 성정과 그 율법 중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과정에서 주신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로 부르시는 그 초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루는 그 핵심 가운데 하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건물과 율법 조항과 그 관습에 매몰된 형식주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에 역행하면서 매번 불순종과 거절의 태도를 보였음을 꼬집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어떠했는지 떠올리게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가 머무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40일이 지나가는 동안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40일 사이에 일이 벌어지죠. 40일이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0년 긴 세월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그들의 그 지나간 기간에 비하면 사실 너무도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누릴 자유와 기쁨의 크기에 비하면 충분히 기다릴 만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40일을 못 기다려서 그 모든 것을 망가뜨려야 하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똑똑히 보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완고하고 권력을 행사하던 정말 이 애굽에게는 주인이요 아니 거의 신이 되어 있던 이 바로 왕이 결국은 고글하며 울며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자기들은 직접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 있는 동안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감각만을 쫓으려 하는 선택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몰려들어 가지고 시위를 하며 항의를 하였죠.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결과물에 막 만족을 합니다. 엄청 기뻐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만들어 그 송아지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상징하는 어떤 대체물을 만들어 두고서는 만족감을 얻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만족하려 하였습니다. 급히 만족하려 하였습니다.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참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거절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이스라엘의 죄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이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듯이 하였으나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그 우상에게 걸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로 완전히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오히려 끊어내 버리고 파괴해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몰록의 장막을 지어서 우상의 신 레판의 별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것을 섬겼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겠다 하신 그것들은 거절을 하고 그들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더 편해서 그것이 더 쉽게 급히 만족을 그들에게 안겨주었기에 만족감이 그들에게 빨리 느껴졌기에 그것을 끊임없이 선택해 갔다는 것입니다. 별의 형상, 신비로운 어떤 별의 형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해간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형상에 절하고 희생과 제물을 바치며 내적으로 자기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쫓아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그러한 날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아니 심지어 더 발전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들의 왕권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들의 왕권은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 주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그들의 목숨도 한갓 바람에 흩날려 사라져버릴 수 있을 그런 위태로움을 경험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끊임없이 당해야만 하는 그 현실에 맞닥뜨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증거의 장막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장막을 주셔서 그야말로 광야의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성전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허락하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새 지경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앞서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다윗 왕조까지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소원에 따라서 이제 솔로몬 때 아주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삶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제는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조차도 우상 숭배하는 그 태도, 그 삶의 신앙의 태도가 온전히 변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여전히 성전 안에서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삶이 여전히 성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에 그 안에 가두어서 여기 안에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요. 그리고 땅이 발등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었는데 너희가 어찌 내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 거처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단지 그 성전 건물 안에서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들의 선택은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희생을 드리고 진정한 제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주의에 빠져서 성전에서 하는 관습, 신앙생활의 관습에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며 죽이려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들조차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졌고 진정한 예배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그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해오는 일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깊이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아예 죽이기까지 하는, 죽음으로 위협하는 일들을, 수없이 행하는 일들을 겁없이 해왔다는 것이지요. 스가랴가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엘리야도 또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던 그 조상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했다. 너희는 누구를 그렇게 했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의인이라고, 오시리라, 의인이 오시리라 이렇게 증언하였는데 그 의인을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너희는 그 예수를 잡은 자요, 살인한, 죽인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심지어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죠. 지금 이 스데반이 왜 죄인으로 몰렸습니까? 예수를 전한다고, 지금 예수를 전한다고 죄인으로 몰린 것 아닙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냐, 제대로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냐, 율법을 따르는 것이냐, 성전 중심의 삶과 율법 중심의 삶을 진정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냐, 아니면 성전과 율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선택을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냐 보라는 것이죠.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데 앞장서는 지금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이 범하던 죄에 내가 속해 있지 않아,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해한 그러한 악을 범한 이들이라고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율법을 무너뜨리는 예수를 전한다고 하지만, 아니,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죽인 너희가 율법을 오히려 지키지 않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그 나라의 정체성을 성전과 율법 중심의 삶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버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을 내면 잘하는 것일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만족을 얻는 대로, 내가 성급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신앙의 생활을 선택해 간다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나의 의로움으로 타인들을 심판하면서 죄악을 범하는 일에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어떤 틀에 맞춰서만 하면 된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이 비판을 담은 또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약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4절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도록 독려하고 쓴소리를 들려줄 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에 불순종함과 거절의 태도를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였고 우리가 거절하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였던 모습을 인정하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유연하여지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죄인으로 판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 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스데반은 자신을 변론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해한 그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 역사한 가운데 여러 가정들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정과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오겠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눈앞에 있는 만족을 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어서 그동안 부족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